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절로 27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 줄여가지고 우리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절로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줄여서 9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왔어. 내게 말하여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희귀한 보석 같고 그것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구원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해서는 하여튼 여러분 귀가 진짜로 아플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고 돈 버는 것도 발견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옛날 다단계에 가봤더니 씨앗을 가지고 암 고치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창세기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 씨 맺는 채소를 먹겠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탁 나와가지고 씨를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어가면서 그걸 먹으니까 그냥 암병도 낫고 그냥 당뇨도 낫고 막 다 낫더라고 하면서 저도요 우리 권사님 따라가가지고 아는 권사님 70문화지를 샀어요. 씨앗 다단계 그 씨앗. 왜? 막 그거 갔더니 그냥 막 이것 먹고 어느 누구는 막 암도 나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허리 아픈 게 낫나 해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낫도 않고 허리는 낯선 사람도 그분이 CBS에 새롭게 해서도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성경에 돈 버는 법이 나오긴 나왔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씨앗 그거 잘 모아갖고 장사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록펠러도 성경에서 돈 버는 걸 배웠다 그래요. 어디서 배웠냐 해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역청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역청이 많아갔는데 그 역청이 뭐냐 했더니 소돔 고모라 자리 갔더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거기서 보니까 그것이 원유더라 이거 원유. 역청. 그래 원유를 파갖고 돈을 벌었다. 이런 분도 록펠러도 성경에 있다가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역청이 나던 소돔 고모라 쪽을 가서 팠더니 석유가 나와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분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도 하여튼 돈 벌고 싶으면 성경 많이 읽으면 돈 버는 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지 씨앗 잘 합해갖고 건강약품도 만들고 또 히스기야가 무화과 또 찍어갖고 종기에 발랐더니 그 약 만들었지 않냐 성경에도 맞아요. 약 만들어도 팔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 나의 영의 이야기입니다. 영.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성경은 내 영을 보는 거울이고
내 영의 음식이지 육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한 가지 주제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을 했으면 진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딱 죽어버리면 다 예수 믿고.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괴롭지 않은데. 예수 믿어도 여기에 70년에서 80년 살아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병원도 다녀야 되고, 육체는 또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육체의 시간대에서도 이 육체의 기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땅에서 잘 살으라고 만든 육체가 아니라 이 몸을 사용해서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요소지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또 막 요즘 요한계시록 막 또 우리 신천지도 나와갖고 막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우리한테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딱 하나 떼갖고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결론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구원의 결론 부분만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구원은 시작도 있고 진행도 있고 결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은 뭘로 시작돼요?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잘 알다시피 야곱, 이스라엘 이름이 두 개잖아요.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한 사람을 뽑아갖고 시작은 야곱으로 했다가 마지막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야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잘나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서라는 민족이 하나 있었고 야곱이라고 민족이 있었는데, 로마서에 보면요 9장에 보면 이 둘이 아직 아무 행위도 하기 전에 그렇게 나와요. 이 둘이 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태에서 야곱을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야곱이란 말은 뭐예요? 야곱은 이름이 뭐 좋지 않아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발꿈치를 물었다. 이 말은 사기를 쳤다는 뜻이에요. 왜? 이름 좀 좋은 걸 지면 좋아. 사기꾼 지나서 이름을. 왜 성경은 야곱을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가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의인에서 출발된 게 아니라 죄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어서 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자, 우리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야곱이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삼촌한테, 삼촌이면서 장인한테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해놨는가. 자기도 사기꾼인데 사기꾼의 선배한테 사기를 당했어. 또 7년, 이것도 20년 동안. 일 죽으라고 하고 돈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뺏어갖고 좀 재산 줬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사기꾼이면요 나를 고치는 데 사기꾼이 동원된다니까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한 자를 붙여주고요, 가는 데마다 나는 저런 놈을 만난다고, 독한 것을 만난다고, 그럼 내가 독한 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나를 만들려면요 나보다 강한 걸 붙여야 만들어집니다.
강한 것을 다루려면요, 더 강한 것이 와야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강한데 그 야곱을 꺾어내야 되니까 라반이라는 더 강한 것이 와갖고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수련교 오니까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막 그러자마는, 예? 여러분이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그러니까 수련교회 교인이 되지 말고, 수련교회에 뭐 돈 보태주는 교인이니까 그런 거 되지 말고, 아, 여기는 나를 만드는 곳이다. 근데 여러분, 저 몸 안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요 가게 되면 또 만드는, 이제는요 라반의 행님을 만나요. 더 강한 라반의 행님을 만나갖고 또 이제, 왜? 야곱은 끝까지 라반의 집에 버티잖아요. 20년 만들 때까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에 부러지냐? 힘줄,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발부둥 치던 인생에서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이때를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야, 이스라엘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가로 열고 써놨다니까 거기 보면. 그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한 방법이 유대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서 찾은 거예요. 양자의 영. 알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 양자의 영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거지인 야곱이 거지인 나를 하나님 왕이 나를 아들로 삼아준 것이 구원입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일방적인 은혜로 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는 왕자가 됐을 뿐이지 거짓 습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걸 만드는 시간이 뭐냐? 양자 교육입니다. 왕자가 거짓 습성을 없애고 왕의 습성을 익히는 훈련이 뭐냐? 양자 훈련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게 구원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훈련이.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요 영어 못하는 사람에게 저한테 영어 가르쳐 보세요. ABCD 외우다가 끝나. 금방 굿모닝 해놓고 까먹어버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학, 인수분해, 막 방정식, 분수 이런 거 가르쳐 보세요. 안 됩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지 입장에서 왕자 교육은, 왕의 교육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성화의 원리가 있잖아요. 양자가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 로마에 그런 법이 있어서 그걸 설명했는데 보세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뭐냐? 이제 왕자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 가정교사들이 볼 때에, 왕자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이 볼 때에, 아, 왕의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다. 왕의 실력을 가졌어요. 이제 왕자가 훈련을. 그때에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왕이요. 왕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요, 왕이 뒤뜰로 나오라 해라. 그리고 왕도 칼을 딱 차고 왕자도 칼을 딱 차고 둘이 뽑아라. 이 아버님 차봐. 그래고 그냥 왕하고 둘이 붙어. 그러면 창창창 칭창창창 이렇게 할 때에 무승부, 실력이 똑같던 무승부잖아요. 무승부가 될 때에 왕이 그만하자. 네가 나를 이겼다. 그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조승건에서 예수로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시험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하니까, 야,
저기 조승건이가 예수 닮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천사시켜고 나와라 해갖고 이제 누구를 붙이냐? 사람을 붙여 싸우는 거예요. 진짜 못된 소리 듣게 만들고 억울한 소리 듣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누구 예수님을 따라 하는지 아니면 조승건이를 따라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승건이가 날 닮았구나. 이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악으로 선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흰 옷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곱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이름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가다가 세겜에서 둥지를 틀어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면 세겜 주장이 딸 디나를 간음해가지고 레이가 시몬이가 죽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또 불러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러잖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더니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로, 앞으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은 것이 이스라엘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자리. 이 자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야곱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베델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딱 거기에 목적지에 왔을 때에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다시는 내가 야곱으로 부르는 이스라엘로. 이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예루살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종 목적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를 왜 내가 이렇게 서론을 설명하고 성경 전체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여기겠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 이어진 거잖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어졌는데, 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돈 버는 데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큰 건물이 있다고 성공한 교회가 아니고 새 들어 산다고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싸울 일이 더 많아요.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보통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싸움에 실력자들만 모여있어요. 교회에 오면 진짜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으로 풀 일도 절대 안 풉니다. 옛날 20년 전에 했던 것도 막 다 토해내가지고 또 따지고 막, 목사님이 옛날 10년 전에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또 따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안 하는데요. 교회 오면 다 해요. 그만큼 무서운 자리가 교회 자리입니다. 그래 저는 하나님 교회 다 없애보면 좋겠습니까? 왜? 맨날 모여가 싸울 거야. 안 모이고 그냥 머리 빡빡 깎아갖고 목탁 좀 걸고 그냥 할렐루야, 나무 반성보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딱딱딱딱딱 그리고 안 싸우고 너무 복잡.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모이라고 하잖아요. 모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네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숙해야지 이 공간에서 예루살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다 빼버리고 이제 쭉 넘어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서론이 길어가지고,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7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알겠지요? 다른 데는 회개하라는 말은 두 교회는 안 나왔어요. 서만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 들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기가 뭐냐 그러면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라노스는 원래 하늘이란 말이거든요. 왜 성경은 이 기를 하늘이라고 이렇게 해놨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깨닫는 기라는, 깨닫는 기. 어떤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요, 성령이 말하는 길은 없어요. 일반 길은 있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노아의 때에 아니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이렇게 하지, 노아 빼놓고는 물로 심판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에이,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 그러나 노아만은 깨닫고 방주를 준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보세요. 깨닫는 기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우라노스가 열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늘의 말씀이 왔을 때 깨달아져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9절 5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엄마 아빠가 하고 동네 사람들이 내려가 버렸어요. 아니, 동네 도착하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올라오고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나사렛에서 온다는 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올라와갖고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하면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따라오도 안 오고 랍비들하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몰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거기 하나 사람 있어요. 마리아는 마음에 두니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다. 깨달아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만 다 빼버리고 해보면, 자, 오늘 이 15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4장부터 7장까지 그림이에요. 4장부터 몇 장까지요? 7장까지 그림은 뭐냐? 이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딱 봐야 요한계시록이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본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안 보여요. 이만희처럼 부분이 보여가지고 이걸 조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입장에 맞춰, 자기 입맛에 맞게끔 딱딱딱 엮어버리는 것이 신천지 공부예요. 절대 여러분요, 성경 구조만 쪽쪽 뽑아가지고 내게 필요하도록 묶어놓으면 안 돼요.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나중에 전부 다 모든 요한계시록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요. 요한이 누구냐? 나다. 그래서 요한 지파 만들었잖아요. 서울에다가. 자기가 그리고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는 먹어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거 좋은 거는 다 자기 거예요. 못 쓴 거는 다 교회고 좋은 거는 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조승건이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단입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뭐냐? 온 우주교회입니다. 여기는. 7교회는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고, 거기에 우리는 한 교회예요. 부분의 교회지 우리 수정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7교회란 말은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교회는
이 교회의 모양은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마지막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보면 어디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자, 키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환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환란을 두고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종말론의 징조를 여기 소개했는데 6장에 7인을 떼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7인.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이 나오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세 번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오더라. 네 번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다섯 번째 인을 떼니 기독교의 핍박이 오더라. 여섯째 인을 떼니 하늘의 해가 다 종이축이 말려듯이 날아가더라. 땡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인이 뭐냐? 인을 떼는데 말이 나오더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인류에 나타난 현대사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째 전쟁은 흰말 전쟁은 바로 뭐냐? 식민지 전쟁입니다. 영국이나 유럽이 힘을 가지고 경제적 발전을 가지고 세계를 전쟁으로 다 잡아먹었는데 이때에 뭐까지 종교까지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남미가 뭐냐?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남미가 스페인의 식민지역 때문에 거기가 캐톨릭 국가가 된 거잖아요. 미국이 지배한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힘가진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제 흰말은 복음과 함께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이 흰말이 언제 끝나느냐? 붉은 말이 뜰 때부터. 붉은 말은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공산당이 일어나면서 시민지가 없어져 버리고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가 언제 그 경제가 무너지냐? 검은 말이 나오면 이 자본전쟁 시대. 자본 때문에 전부 다 손들어 버렸잖아요. 자본전쟁 시대가 이제 왔다가 몇 년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시대가 옵니다. 이게 뭐냐? 자원전쟁 시대입니다. 청황색이 왜 그러면 청황색입니까? 여러분 석유를 물에다가 띄워보면 청황색이 나옵니다. 원유를 여러분 물에다가 한번 탁 떨어뜨려 보세요. 정확하게 청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요 자원 때문에 전쟁해요. 히토르 전쟁, 팜유 전쟁. 우리가 여러분요 팜유 갖고 묶어서 팜유 수출 안 하면 우리 난리 나고요. 요소수 전쟁 또 안 했습니까? 요소수 안 파니까 막 우리 경제가 문 닫아. 야 지금은 전부 다 일본이 여러분 히토르 때문에 중국에 손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 히토르 안 줘. 그러니까요 한갈도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원 앞에는 꼼짝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쟁이 이제는 자원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넷째 인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지나면 다섯째 인이 떨어질 건데 그게 뭐냐? 기독교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목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다른 스님은 안 하는데 어떤 교회에 갖다 잡아요. 그럴 것이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게 몰려올 때는 우리는 그 핍박을 보지 말고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 인류 역사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리고 희한하게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팔이 불기 시작해요.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고 셋째 나팔 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이제 8장부터 14장까지 7장이 그 이야기예요. 자, 7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림 3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8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면 어떤 전쟁이 시작하냐면 마귀와 교회의 전쟁,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타락하고요. 교회가 기도 안 하고요. 네. 그래서 9장에 읽어보면은 이제 뭐냐?
첫째 나팔을 부니 천사들이 항로를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항로에 무리당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기도로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나팔을 보면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기도 마귀가 여러분 성도들을 다라고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건가? 방법은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분내어 교회로 내려왔고요. 12장 17절에 보면 마귀 용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고 13장이 뭡니까? 이 짐승에게 능력을 줘갖고 666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다 목을 베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14장에 뭐냐?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게 새 예루살렘인가 이 사람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알곡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이깁니다. 사랑하는 수영교인들이요. 우리 한국에는 기도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기도하는 게 다 없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접 쏟는 거잖아요. 인대고 요 인류 역사, 나팔은 영적인 역사, 그 다음에 대접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세상 바빌론을 심판하는 일이나 교회의 승리, 세상의 실패.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론은 승부의 왕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세요. 교회가 이깁니다. 결론은 이 세계 종교와 교회가 이긴다라는 것을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은 교회가 이깁니다. 네, 누가 이기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 새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9장 9절과 10절. 어린 양의 아내 보여줄게니 보러 올라갔더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도 안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내려오더라. 그리고 그것은 뭘로 되느냐? 12문,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야곱의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이 12이라는 단어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인데 제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설교가 끝나서 창세기 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가지 뭐다고요?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은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닮음의 모습입니다. 깨닫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것은 실제 집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의 아내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을 지금 설명해 놓은데 12 이름이 대문에 기록했고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 성경이 일부러 야곱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렇게 해놨어요. 정확하게. 야곱의 12아들이.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지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야곱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충칭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내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12아들이 나와야 돼요. 노건사님에게도 뭐 나와야 돼요? 12아들 나와야 되고 조승건이도 뭐예요? 12아들. 이 12아들은 우리 같은 아들이 아니라 열매라는 말이에요. 열매. 아시겠지요? 12열매. 여러분 12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조승건이는 이제 성수감의 결정이 뭐냐? 12열매를 맺는데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뭐냐? 빛의 열매 3가지 맺으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냐?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열매는 화평의 열매, 화평이란 말이 예루살렘, 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란 말은 뭐냐 그러면 성읍, 도시 이 말이고, 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회가 예루살렘 되려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화평하느냐? 예수님 닮아야 화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닮으면 절대요. 우리가 싸움박질하다 끝나. 각자가. 그러니까 저도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렘하라 이 말. 살렘. 화평하라는 말이 뭐다고요? 살렘이란 뜻이에요. 살렘. 그러니까 예루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고 성읍이란 말이고, 살렘 평화의 도시. 우리가 멜기세덱을 뭐냐면 살렘 왕. 창세기 보면 15장인가 보면 14장인 12장입니까? 살렘 왕. 이게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절 3절에 이 살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 닮은 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와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 닮은 왕이요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살렘 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번역을 보세요. 우리 수정교회는요 예루살렘이 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다 떠나가고 이 성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와서 올라갔어요. 내려왔잖아요. 이 내려왔다는 말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집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이번에 헌금 얼마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하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목적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데 평화의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격이 바꿔져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야 돼요? 살렘왕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9가지, 3가지, 12개가 되려면 9가지가 있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성품, 데무트라는 거예요. 데무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가지가 합해질 때에 이 성이 되잖아요. 이게 12기초석, 12대문이 이게 세워져야 이 예루살렘의 성이 되니까, 저처럼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 수정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화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 흰옷 입은 주의 교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신부교회. 이 교회가 우리들의 목적지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10,000명 되고 신천지가 10만 명이 되니까요, 누구 좋은 일만 생기든가요? 만이씨 좋은 일만 생기든가요? 성도들은 개 취급을 받아요. 자기 재산 다 갖다가 버려다가 가천에 청사 짓는다고 난리 돈다 하더라고요. 그들의 삶은 비철해요. 왜? 예수님께 드린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니까요. 우리 수정교회도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10,000명 되면 누구 좋은 일 만납니까? 조승건 좋은 일 만나잖아요. 여러분요, 막 나중에 막 에쿠스 사주고 막 집 사주고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요 또 유명해져 갖고 부흥회 다니면 돈 벌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예루살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뭐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목적.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렘이란 말은 평화, 화평. 예루라는 말은 뭐예요? 도시, 성읍 이런 뜻.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회는 평화의 도시 되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평화하십시다. 좀 평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약한 것을 좀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평화가 일어나지. 율법을 갖고 와서 딱 지져가면요, 어떻게 평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주님 재림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부 되십시오. 조금 모질해도 봐주고, 나하고 좀 안 맞아도 그럴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는 평화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크게 막 삼층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무슨 우리가 자존심입니까?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 있을지라도 서로 화평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올 때에 좀 멋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